오늘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부흥회 같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제목인데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표적과 기사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 저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이다, 신비의 종교이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납득하고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자연의 역사로 불가능한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 그러나 극단적으로 지금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령의 제3의 물결이라든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중시키고 조심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고, 저도 꼭 그렇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젊을 적에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저만 해도 어릴 적에 기도원에서라든지 부흥에서라든지 그런 성령의 역사들, 말씀의 기초를 두고도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고 또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믿음을 드렸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참 어머니가 회심을 하고 나서 기도원이나 다른 산속의 여러 가지 성지들을 찾아다니실 적에 많이 이제 따라다니게 됐었습니다.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가면 이제 부흥 강사들이 기도 인도하면서 막 불붙을 찌어다 이러고 장풍 빡 내보내면은 뒤로 밀려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붙을 찌어다 이러면 막 엉덩이 불붙었다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엉덩이 불 좀 꺼주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새 소리 나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는 짐승 소리 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한쪽에는 노래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그 와중에는 되게 듣기 싫은 막 귀신방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또 강사는 그 부흥 강사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보면은 오히려 무섭기보다는 되게 신기하게 받아들여져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도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원을 갔었는데, 그것은 이제 또 막 사람을 때리면서 기도해 주면서 병을 막 낫게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안찰이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가고 어머니 따라서 갔었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저희 동생부터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자, 동생 이름이 혜수거든요. 혜수야 기도 받자 이러면서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애는 울고, 그러고 나서 막 피멍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기도 잘 받았다고 십자가 싹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기도인가 싶어가지고, 자 이제 현진이 기도 받자 이러는데, 잠시 저는 저기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도망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것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궁금해할 때쯤에 하나 더 참 재밌었던 사건은,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기도원 가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 예언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예언의 은사 가졌다고 하신 분한테 기도를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막 말씀하시는지, 진짜 막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듣고 있다가 울기도 하고 이렇게 재고백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때 몇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무서운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니.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들을 필요한 이때에 참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참 은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 영들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은사를 가진 분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은사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지 그게 이제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일어났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역사들, 그리고 예수님 후에 사도들이 보여주는 역사들,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성경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수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적, 표적, 기사 이런 단어들 우리가 알기로는 비슷비슷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컫는 것이고 기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적의 놀라운 점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말할 때 쓰는 것이기도 하고 표적이란 것은 대신에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왜 일어나는지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생각해보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의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 이제 요나 이후로는 표적 보일 것이 없다. 그것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사도들이 구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했던 이런 것들은 음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었을까? 그러나 그것을 음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가 있고 이미 말씀하신 믿음의 지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오히려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으로부터 근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떼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오히려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의 영광을 더 부각하고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영광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 이러한 것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기사와 표적이란 무엇인가? 참된 기사와 표적, 기적과 기사와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현현하신 이런 역사가 무엇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여러 가지 현현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표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너희 가운데 어떠한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현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해주는 일에 유익할 뿐 아니요, 악한 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로 그들의 강포성이 수정되고 부드러워지도록 하는 일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두려움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큰 핍박과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기적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대적하는, 사도들을 대적하고 초대교인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잠잠하게 잦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그런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들만 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붕 운동 당시를 회고하는 노블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사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의 회개가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레암 리라고 말씀하시는 선교사, 그 영국으로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있었던 집회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집회였다. 조지 맥쿤, 미국에 보내는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장대현 교회에서 보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인재의 모습이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스,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도 능가할 그런 것이었다 라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이금의 역사, 복음에 대한 반발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에 대한 핍박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분명히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이런 성령의 표적과 기사의 역사를 지금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제3국에서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먼저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을 마주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4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이것은 안팎으로 나타난 두려움을 4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제지되고 쉽게 파멸되었을지도 모르는 교회가 머리를 들고 발전하게 되었으면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인한 두려움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경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영광에 대한 경외의 심정으로 겸비되었다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기사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냐면은 사람의 존재 그대로서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내 성령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영혼은 처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고 하나님 죄 하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적으로 죄악 덩어리 자체가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존재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은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선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처음에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을 나타내는 기적 앞에 서면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두려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감정들이 두려움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다른 감정의 열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분명히 이것은 교제에 관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던 두려움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감정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었냐면은 두려움이 있었고 기쁨의 감정 또한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감정이 있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좀 확실함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균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균형.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감정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두 가지를 또 동시에 따라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정의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 참 신앙이 있다는 것의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정의의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행함의 균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균형은 뭐냐면은 참 놀라운 균형인데, 개인은 개인의 두려움이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기쁨. 이게 다시 말하면 경외의 바른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균형이 맞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인데 경외가 똑같은 이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기쁨으로 열광하는 신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인한 두려움과 공동체로서의 기쁨,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기쁨이 공존하는 이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균형 잡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적 특징들이 있었나,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음 세 가지의 모습들이 이 초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째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45절입니다. 44절과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들이 첫 번째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나눈다, 이것은 제가 굳이 더 이상의 설명들로 인해서 유익성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눔에 대한 유익성. 저는 나눈다, 이런 유익성,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굉장히 이제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의 일선에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훈이를 낳고 나서 이제 못난 아비를 만나가지고 더 좋은 건 못 해주고, 그쵸? 좋은 옷 못 입혀주고, 어떻게 이 녀석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교인분들이 슬며시 하나씩 내미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재훈이 입히세요, 재훈이 먹이세요, 재훈이 닦이세요, 이런 것들이 나눔의 일선에서부터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저희 냉장고가 크진 않은데 항상 비어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많이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때가 많은데, 또 어떻게 그 비어있는 모습들을 잘 아시는지 영안이 열리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도사님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참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차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니 꼭 나눠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봄으로는 딸기가, 봄에 딸기 나오나? 아무튼 봄 제철 과일들이 매번 있습니다. 제가 사지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에는 복숭아를 신나게 막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눔이 풍성하다는 것. 이 나눔이 왜 유익하냐면은, 나눔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나눔, 사랑, 값없는 서로의 나눔, 은혜, 선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렇게 희한하게 이어지는 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대학 공동체 안에서 처음 이제 나눔 받게 된 건 뭐냐면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없습니다, 주님. 성경책 하나 주시면 잘 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문명의 형제를 통해서 성경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아니고 그 전에 제가 처음에 가지게 된 성경책.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느끼게 된 감정은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알게 모르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중고등부 안에서 이제 교회에서 주는 그런 감사한 나눔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장학금 이제 1학기, 2학기 이제 학생들을 정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작년쯤에 한 학생이 가게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제 제가 그 상황들을 알고 장학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어리둥절하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잘한 것도 없는데,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제 오려는 동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한참 믿음 생활이 올라가고 있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에 온 케이스긴 한데,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박히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준다는 소식들을 전하고 이제 교육을 했죠. 이거는 그냥 네가 잘해서 줄 때 주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랑을 흘러가기 위해서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너를 도와주는 것이고, 너의 깊은 신앙생활과 믿음을 위해서 주는 선배들의 사랑이다 라고 잘 설명해 줬습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 장학금을 받고 나서 그 친구가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한하게 그 이후로 교회를 매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감사한 게 3주마다 4주마다 그렇게 나오던 친구였거든요. 일 있으면 나오지 않고. 근데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고
끼리끼리 친구 사귀잖아요. 엄마 아빠 안 믿는 친구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 학기였나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참 제가 바라기는 장학금 제 마음 같아서 다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 뭐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받는 친구들이 모두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주는 친구들 그리고 받는 친구들 그것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믿음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는 줘야죠. 나눠야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누면 힘이 있다.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그리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그런 나눔의 실천들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나눔이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또한 무언가를 우리가 획득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에 이렇게 우리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은혜의 흘러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함이 넘치는 9월 한 달 하반기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눔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성도들의 나눔을 알고 필요들을 아는 이런 나눔들이 세상에도 나눔을 장려합니다. 여기 이제 쌍문동에 올라가다 보면은 주민센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지나가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전화 부스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눔 충전소라고. 처음에는 저도 보고 참 웃기더라고요. 에이, 저래가지고 뭐 나눔이 이루어지겠나.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오면서 본 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거기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기 막 물건도 있던데 저도 시간 되면 한번 가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눔, 세상 사람들도 나눔의 그런 위대함을 압니다. 나눔의 위대함. 주의 공동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공동체는 내가 가진 것 나누는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나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46절입니다.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날마다 모이는 영적 교제가 충만히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가요. 신앙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신앙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의 모습을 취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이 두 번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32절이 아니라 42절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가르침을 받고 이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떡을 내누며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믿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46절, 47절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송받는 자들이 되더라. 감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들이 거듭난 모습을 스스로 보이는 행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성의 변화, 믿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함의 변화,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가 초대교회 기독교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서로 끌리는 것이거든요. 성도가 서로에게 강력하게 결속을 느끼고 결속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열매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속하게 합니다. 오히려 모이게 합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마치 여러 개의 가방 중에 하나를 골라 드는 것과 같아. 예배를 드릴 때 가방을 골라 들고 마치고 나면은 가방을 있는 자리에 내려놓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오십니까? 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적고 적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적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모여야 되고, 수요일 모여야 되고, 금요일 모여야 되고, 토요일 모여야 되고, 주일 모여야 되고, 모든 순간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있고, 그 뜨거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직장이 바쁩니다. 가정이 바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아직 상황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핑계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핑계됩니다. 지난 한 달간 성경 읽자고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왜냐면 우리 이제 중고등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말씀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요나가 누군지, 사울이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 애들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 까먹어가지고, 지난주 설교 뭐였지? 다 까먹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들이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중1 학생이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말씀 읽고 있지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강도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읽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너 몇 시 일어나? 저 한 7시 일어납니다. 나 4시 반에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마. 핑계입니다. 5분, 10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리면서 또 시간을 낼 수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축구 새벽에 했어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얼마나 그 감격스럽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우선순위가 있는가, 어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여러분들 또 기대감으로 나오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특별 새벽기도 23일 내내, 한 달 내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불과 같은 성령의 말씀을 토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토로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캠페인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간증으로 막 넘쳐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9월의 한 달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십시오.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역사들,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수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도 더해졌더라. 아니요, 많은 숫자들이 이미 모였고 그 가운데 더 많은 숫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절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더해져 갔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초대교회에 균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균형. 내부적으로 자기들만 좋다 이러고서 이제 행사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도 마땅히 계산되어지는 것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기쁘게 모이고 나눔의 역사가 있고 찬양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그런 모임들이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이 자발적인 모임에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47절에 분명히 그 모이는 원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모임, 그 성도들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누가 자발적으로 참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온 백성에게서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발적인 나눔이 있고 기쁨의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위로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니까 칭송받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역사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람에게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날마다 더해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을 때 나타나는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안팎으로 성장하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행하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과 자기 포기로 충만해져야 하는 종교입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기 포기.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들만 구하는 신앙은 오히려 내 믿음 없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짓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사와 표적, 그것이 우리 안의 신앙으로 소화된 모습으로 드러내야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냐?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모임과 더해짐, 이게 우리가 보여줄 기적과 이적과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살아계심과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통, 이런 역사가 사도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나눔의 역사, 기쁨으로 모이는 역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 함께 주님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지이고 표적이고 기사이고 이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향상음악회가 열리죠. 향상음악회를 통해서 저는 공동체가 좀 부각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의 잘하는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동네 주민들,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이런 공동체가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개인을 드러내고 그리고 개인의 기적과 이적, 이것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십자가의 기적과 이적, 표적, 그것들을 믿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나눔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모임의 예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시행해 나가며 그런 믿음의 삶들을 이제 믿음의 손과 발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얘기 드리는 우리 귀한 우이중앙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